여러분 안녕하세요. 명리학원 읽겠습니다. 385쪽 8칙부터 읽겠습니다. 8칙. 일주가 비록 약해도 자신의 주체를 버리고서 다른 성분을 따라가는 종격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며, 관살이나 식상이 비록 강해도 종국은 잘 이루어지지 않는데, 만약 이러한 경우 약한 일주나 강한 성분을 억지로 억부한다면 서로 충격하여 오히려 흉할 것이다. 이처럼 억지로 억부하는 것은 강한 성분의 성정을 인화하는 것만 못하다. 인화란 곧 강한 성분이 다른 성분을 생조해 주는 것을 말한다. 가령 관살이 매우 강하다면 인성으로서 관살을 인화하고, 식상이 매우 강하다면 재성으로서 식상을 인화한다. 그런데 양으로서 양을 인화하거나 음으로서 음을 인화하는 것이 가장 좋다. 가령 병화로서 간목을 인화하거나 정화로서 을목을 인화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경우이다. 양으로서 음을 인화하거나 음으로서 양을 인화하는 것은 그 다음으로 좋다. 가령 정화로서 간목을 인화하거나 병화로서 을목을 인화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경우이다. 그러나 만약 재성이나 인성이 매우 강하면 일률적으로 인화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재성이 생조하는 것은 관살이라서 재성의 생조를 받는 관살이 일주를 극하는 것은 심하고, 일주는 약하다 보니 약한 일주에게 더욱더 해를 끼치게 되며, 또 인성이 생조하는 것은 비겁이라서 모다 자병이 되다 보니 비겁이 일주를 구제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구칙. 일주는 비록 득실을 중히 여긴다고 하지만 원령에서 관살이나 재성이나 인성이나 식상을 만나서 그것들이 생극하는 작용이 매우 많아야 모두 정취가 있으며, 원령에서 녹을 만나서 녹이 일주를 겨우 도와줄 수 있을 정도라면 정취가 아주 적으며, 만약 원령에서 인을 만난다면 오히려 반드시 타인의 제재에 의지해야 한다. 그러므로 일주는 원령에서 상을 만나는 것이 가장 좋고, 여명의 경우에는 더욱더 그러한데, 그 까닭은 원령이 상이 되면 강하지도 약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명은 원령이 휴수가 되는 것을 중히 여긴다고 경솔하게 말하는 것은 진리가 아니다. 10칙. 양가는 극을 당하는 힘은 약하나 사물을 생장시키는 힘은 강하므로 양일주가 인성을 가져다 쓸 때 경우에 따라서는 편인을 기뻐하는 수가 있으며, 그 중에서도 병일주와 임일주가 더더욱 편인을 기뻐한다. 반면에 음간은 사물을 생장시키는 힘은 약하나 극을 다 감당하는 힘은 강하므로 음일주가 칠살을 만나면 칠살의 난폭함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그 중에서도 정일주와 기일주가 더더욱 칠살의 난폭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11칙. 육신은 정관과 칠살과 재성과 인성과 식신과 상관으로 나뉘고, 육친은 아버지와 어머니와 아내와 자식과 형과 아우로 나뉘는데 단지 대체적인 줄거리가 이와 같을 뿐이다. 만약 한 가지만 고집하여 판단한다면 여러 면에서 막힘없이 통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가령 재성은 아내가 되기도 하고 가산이 되기도 하니 사람의 명조에 있는 재성이 득시하고 깨진 데가 없으면 마땅히 두 가지 아내와 가산 모두 아름다워야 하는데, 아내는 해로 해도 재물은 군핍한 경우도 있고, 재물은 풍족해도 아내와 사별한 경우도 있다. 또 재성이 실시하고 극을 받으면 마땅히 두 가지 모두 손상되어야 하는데, 아내는 여러 번 사별해도 재물은 여전히 넉넉한 경우도 있고, 재물은 비록 부족해도 아내는 탈없이 무사한 경우도 있다. 그러니 장차 무슨 학설로 이러한 문제를 처리할 것인가? 이에 대한 답으로 마땅히 아내와 재물을 나누어서 봐야 하는 것이 법이라고 한다면, 그러한 법은 무엇에 근거를 두고 있는가? 또 이치가 각각 다르다고 한다면 그러한 이치는 어디에 있는가? 그러므로 육신과 육친에 대해서는 모두 융통성 있게 판단하는 것이 마땅하다.
12칙. 생신은 귀록이 되는 것 외에도 기란작용을 하는 면이 있다. 곧 갑일주의 계유시와 기일주의 병인시와 정일주의 임인시와 임일주의 기유시는 모두 시의 간지가 정관과 정인이면서 상하가 상생의 관계에 있으며, 기일주의 갑자시와 정일주의 신해시는 모두 시의 간지가 재성과 정관이면서 상하가 상생의 관계에 있으며, 무일주의 을묘시는 시의 간지의 상하가 순수한 정관이며, 계일주의 경신시는 시의 간지의 상하가 순수한 정인이며, 갑일주의 무진시와 무일주의 임자시와 임일주의 병호시와 계일주의 정사시는 모두 시의 간지의 상하가 순수한 재성이며, 무일주의 경신시와 계일주의 을묘시는 모두 시의 간지의 상하가 순수한 식신이다. 이러한 여러 시는 비록 그러한 시를 만난다고 해서 바로 귀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해도, 그러한 시가 사주 원국의 길함을 도와주는 점에서는 비교적 귀하게 될 가능성이 많다. 13칙. 흔히들 사묘고를 좋아하여 재고와 관고와 살고를 얻어가지는데, 무릇 재성이 고를 얻어가지는 것은 그래도 이치에 맞으나 관살이 고를 얻어가지는 것은 어찌 이치에 맞겠는가. 또 사묘고를 미워하여 걸핏하면 사묘고를 천라지망이라 하는데, 무릇 진과 술은 단지 수와 화의 묘고일 뿐이지 어찌 모든 천간의 묘고가 되겠는가. 비록 수와 화라고 하더라도 때로는 묘고를 쓰는데 어찌 마침내 천라지망이 되겠는가. 또 어릴 적에는 묘고의 운을 꺼리고 늙어서는 묘고의 운을 기뻐한다고 하는데, 사주원국이 지나치게 발양하면 어릴 적에라도 수렴하는 것이 이로우며, 사주원국이 지나치게 울색하면 늙어서라도 폐장을 싫어한다. 그러므로 이는 바로 어릴 적에는 사절을 두려워하고 늙어서는 장생을 두려워한다는 편견과 동일한 편견일 뿐이다. 14칙. 불교의 승려나 도교의 도사의 명조를 보면 증과의 인연으로 깨달음의 결과를 얻거나 등선하는 까닭은 체격이 지극히 맑을 뿐 아니라 복력도 지극히 두텁기 때문인 바, 이러한 경지는 세상에서 최고의 부귀를 누리는 사람도 도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경지는 마땅히 고고함으로써 구해서는 안 되는 바, 고고함이라는 것은 곧 승려나 도사가 조금 성취한 품격일 뿐이다. 만약 예사롭고 평범한 승려나 도사의 명조라면 단지 오행에 따라서만 추리하여 감정하면 되는 바, 명조가 편고하거나 박잡하면 자연히 세상과의 인연이 희박해진다. 그런데 명조에 화토가 많으면 승려가 되고 금수가 많으면 도사가 된다고 경솔하게 말들을 하는데 그 견해가 천박하다. 15칙. 사람의 명조에서 좋은 운은 많으면 아마 3, 40년 정도인데 좋은 운이 반드시 20세 이후에 들어와야 효과가 크며, 적으면 1, 20년 정도인데 좋은 운이 반드시 30세 이후에 들어와야 효과가 크다. 그런데 만약 좋은 운이 너무 빠른 시기에 들어온다면 어릴 때라서 20세가 되기 전인데 어찌 입신 출세할 수 있겠는가. 설령 조부모의 덕택으로 세습된 관직을 제수받는다고 하더라도 좋은 운이 지나간 다음에는 복이 다하고 수명이 짧아진다. 16칙. 사주 원국의 100%에 해당하는 복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이 30%에 해당하는 나쁜 운으로 흘러가더라도 전혀 흉함을 느끼지 못하고, 4, 50%에 해당하는 나쁜 운으로 흘러가더라도 단지 일시적인 재난이나 사소한 결함만 생길 뿐이고, 6, 70%에 해당하는 나쁜 운으로 흘러가야 비로소 심각한 재난을 만나는데, 그 까닭은 사주원국의 복력이 본래 두텁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주원국의 50%에 해당하는 복밖에 없는 경우에는
10%밖에 안 되는 나쁜 운으로 흘러가더라도 일이 뜻대로 되지 않고 이 30%에 해당하는 나쁜 운으로 흘러가면 틀림없이 심각한 재난을 만나고, 만약 4, 50%에 해당하는 나쁜 운을 만난다면 곧 죽음에까지 이르는데 그 까닭은 사주 원국의 근기가 견고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17칙. 명조가 극히 왕한 경우에는 왕한 기운을 극제하는 운으로 흘러가면 이롭게 되는 것이 마땅한데 오히려 흉하게 되거나 죽음에까지 이르는 까닭은 무엇 때문인가? 이는 비유컨대 난폭한 사람이 갑자기 좌절하게 되면 자살하는 경우가 많은 것과 같다. 또 명조가 극히 쇠약한 경우에는 쇠약한 기운을 생장시키기 위해 도와주는 운으로 흘러가면 형통하게 되는 것이 마땅한데 오히려 위태로워지거나 죽음에까지 이르는 까닭은 무엇 때문인가? 이는 비유컨대 가난하고 별 볼 일 없이 지내던 사람이 갑자기 부귀를 얻게 되면 오히려 불길하게 되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왕해도 극도로 왕한 상태에까지는 이르지 않아야 하고 약해도 기운이 전혀 없는 상태에까지는 이르지 않아야 한다. 네, 여러분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